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그동안에 준비했던 설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썼어요. 이 다른 주석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완전히 이 본문 가지고 새롭게 정리하며 준비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6번째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한 복잡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어요. 그리심산 예배를 고수하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16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용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말하는 그 선지자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여리고로 가서 이렇게 보통 돌아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복음을 전하러 유대 땅에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의 지름길로 일부러 올라가셨어요.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하여 입방아를 많이 찍고 많이 말하고 무시하겠어요. 옛날에 물동이로 우물가에 물 길러 갈 때 언제 가요? 아침 저녁으로 가는데, 이 여인은 낮에, 한낮에 떼약볕에 이 더운데 한낮에 사람 없을 때 피하여서 한낮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갔는데,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다가 이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만 다오, 이렇게 물에서부터 내게 물을 달라 하느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터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도전했을 때, 여인이 내게도 그 물을 주어 한낮에 이 떼약볕에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실 때, 당신은 이제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19절에 놀랍게 말씀할 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비로소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예요.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예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최고로 좋은 전도 전략인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복음을 전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해. 용어로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예배거든요. 20절에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띄워놓고 아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논쟁으로 나와 있는 이 난제인 예배 장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옳다 됐다 하고 이때부터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옳다 됐다 하고 서로의 기회를 알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이게 참된 예배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수세기 동안에 첨예하게 대립된 이 예배 장소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미전도인들이 우리 전도 못하게 하려고 핵심적으로 이 난처한 질문을 해요. 요즘 같으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교회 가서 코로나19 많이 걸린다는데 왜 교회를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냐? 아니, 실질적으로 이 언론과 이 정부 지도자들의 이 교회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매도한 이미지가 있지.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마스크하고 예배해서 정상적으로 안전수칙 지켰을 때 교회에서 이게 코로나19 확산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찬양대 하다가 무슨 밥 먹다가 소그룹 하다가 이래서 걸리지. 그런데도 교회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요, 자기들 그 공무원들 직장에서 근무할 때 전부 다 이게 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서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모질게 매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미전도인들의 이건 나쁜 전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도 읽고 있으신 예수님이 이런 전략에 말려 들어가실 분이 아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난처한 질문하면 제가 이미 말해줬어요. 뭐라고요? 그 질문 참 좋은 질문이다. 이따가 내 전도 끝나고 나중에 대답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계속 전도하라고. 그럼 나중에 전도하고 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질문했던 거 자기도 잊어버렸어. 말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야. 그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전도 못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한번 봐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거기 가서 예배하라.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모세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마리아인들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각각 다른 장소로 이 결론 내리고 예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다 정경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장소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짓기로 작정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인준해 주었고, 예루살렘 성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터가 유일한 합법적인 예배 처소였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까지 그곳이 합법적인 장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했지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는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거 이런 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아까 12장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장소, 그곳이 어디냐 이렇게 찾다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어디다? 세겜이다는 거요. 창세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야곱도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고 야곱이 예배를 했고, 신명기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장소, 에발산은 저주의 장소, 이 축복의 장소라고 지정한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족장들의 전통이 있는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여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어진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주전 129년에 이 유대인 이 대제사장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하여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가서 파괴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그 성전터에서 제사하며 예배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난제인 예배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더 이상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현명한 대답을 요청했을 때 21절 22절 보면,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의 난처한 예배 장소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놀랍게 대답하시며 참된 예배를 3가지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먼저는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예배 장소로 수세기 동안 상반되게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 그리심산 이 예배, 이게 곧 폐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사마리아인에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22절 마지막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이 참된 예배는 무슨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고,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하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 그리심산 성전터에서의 예배 장소 문제 주장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지게 되어 이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에서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는다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고,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신다. 산에 가서도 들에 가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장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 모세오경을 정경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그리심산 예배만을 고집하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절 봐봐요. 21절, 이게 22절 이 마지막 절 봐봐요.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학자들의, 이 주석가들의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제은사 D.A. 카슨 교수의 주장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모세오경을 통하여서는 메시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정경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이사야에서 처녀의 몸에서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모든 정사를 메웠는데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이 죽으실 것이다. 우리 대신 죽으실 메시아, 그는 이새의 싹, 이 줄기에서부터 싹수로 난다. 이새의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 이 선지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서 이 참으로 구원이 나온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의 흐름 속에 있다. 이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흐름 바깥에 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들의 이 신앙관이 바른 신앙관이고 바른 성경관이고, 그들이 구원 계시 흐름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한 자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바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을 자주 신랄하게 비판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민족적인 편견이나 병적인 분파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구원은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무시했다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인 줄 알고,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23절 봐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하여 이 놀랍게 제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때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있고 지금 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때가 왔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메시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따로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으로 계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되게 되지요.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참 성전이시고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해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예배자들은 장소 문제에 집착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저 모양만 나와서 앉아있고 장소에 집착하고 이러면
이것이 거짓 예배가 되어진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고집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24절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지니라 해서, 이게 God is Spirit, 이렇게 God is all Spirit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이시다. 육체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그 영이시라는 거예요. 웨인 그루덴 교수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몸이나 혼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 인격을 실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영은 흔히 새롭게 하고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인간과 반대되어지는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야만 볼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수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는 계시를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로 아버지를 계시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을 받아 거듭났을 때만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그 예배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 예배 성전터 거기 장소를 고집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높이며 영광 돌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성전이시고 또 다른 성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으로 알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통하여 예배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가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임을 알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배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난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예배에, 참된 예배에 대하여 길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에게서 메시아와 같은 분으로 놀랍게 알게 되면서 25절에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것이고 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냈지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것만 몰랐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기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대답했다. 예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셨고 그를 만나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 길러 온 이 여인에게 물 길어가지고 딱 이렇게 머리에 였는데 물 한 바가지만 타와, 아니 물 이마에 이 머리에 이기 전에 달라 그러지, 다 익고 나니까 물 달라 그러냐고. 이러지 아니하고 물동이 내려놓고 물 한 바가지 떠서. 여러분, 이건 제가 이게 해석해서 만들어낸 말이요. 이 성경에 그렇게는 해석 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물 달라 그랬지 않을 거라고. 물 다 기르고 머리에 였는데 물 한 바가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주후 16세기가 돼서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때 벌써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고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 이 시각장애인 청년을 향하여 가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청년이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눈을 뜨고 왔다.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추방당했어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했다고.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가 누굽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놀랍게 자신을 인자라고 드러냈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평소에 즐겨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고, 떡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남았을 때 그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도 뭐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만들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까지 되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뭐요? 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참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가 최고로 좋은 구원을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고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인데 말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참 복잡한 삶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대낮자의 물길로 오는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의 최고의 중심을 잡아서 그 어떤 때라도 아무리 바쁜 때라도 예배는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며 부르고 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결코 예배하는 일은 중단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꼭 나와서 우리가 이게 마스크 쓰고 안전수칙 지키면서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소독약을 바르는지 몰라. 제 책상 옆에 아예 하나 갖다 놔서 공부하기 전에 이거 항상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백신을 맞고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혹시 못 나온다면 영상 예배에 꼭 빠지지 말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19의 상황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신앙을 나태하게 빠뜨리는 큰 시험일지 몰라요. 이 시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심령을 가지고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뜨겁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